일어나셔서 베전서 2장 7절 8절. 오늘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합니다.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위기인가 기회인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똑같은 돌은 하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걸려 자빠진 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밟고 일어나는 거죠. 베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지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지 않느니라. 잘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우리는 보배로운 돌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예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어떤 사람에는 보배롭고 어떤 사람에는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고 성장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예표 중에 하나가 돌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주님은 자신을 돌이라고 해요. 돌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산돌입니다. 산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반복되는 돌이라는 표현의 주목. 돌이다, 돌. 스톤이다, 스톤. 예, 여러분이 이 스톤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일석하면 아인슈타인도 아인 그게 원이고 스테인 이게 스톤 돌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돌 한 개란 뜻입니다. 미국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러죠. 리빙스턴 사람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리빙스턴. 우리도 성도들도 너희들도 산돌들로서 우리가 산돌이다. 돌이다. 왜 자꾸 돌이라는 표현을 하겠어요? 응? 저도 우리 동주 이름 지을 때 저는 이름을 돌돌이라고 지었어요. 예, 귀한 돌, 산돌, 이 돌 지었는데 집사람이 하도 반대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그럼 주님과 동행한다니까 주동이 되잖아. 영어로 찍어서 워크 위드 가 동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윤동주가 된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나서면 돌돌이 될 뻔했죠. 저는 엄청 마음에 드는데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돌돌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중에 누가 한번 손자 낳거든 돌돌 한번 지어보세요. 양보 이렇게 돌돌. 예, 리빙스턴이다 이거요. 프레스톤, 단련받은 돌, 트라이스톤. 성경 돌 전부 주님에 관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짓고자 하는 영적인 집에 주님이 건축하고자 하는 집, 주님이 건축하시려는 도시, 주님이 건축하고자 하는 왕국, 여기에 돌이 필요하죠. 건축에. 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돌 하면 자연스럽게 건축과 건축자, 건축물을 떠오르게 합니다. 살아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돌은 뭐죠? 살아있는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살아있는 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집을 지으려면 산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돌 그렇게 말합니다. 산돌. 주님께서 짓고자 하는 영적인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산돌이 필요해요.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건축하려면 으뜸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기초석이 필요하다고. 단련한 돌이 필요합니다. 머릿돌, 반석, 기초, 보배로운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입니다. 베전서 2장 4절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여기 보면 보배로운 선정받은 돌,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나오죠. 그분, 예수님이 바로 선정받은 돌이고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심에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그는 반복적인 한 단어가 반석입니다.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주님은 높은 반석입니다. 주님은 내 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피난처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에 숨으면 아무도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낳으신 반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반복해서 돌로 계시하셨습니다. 반석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신약에서 그분이 예수로는 사실이 계시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18절입니다. 그러나 여수run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게
기름으로 덮이며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구원의 반석이 나오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너를 낳은 반석, 너를 지은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반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알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선포된 반석이신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반석은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 해석이 필요 없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이며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무슬림들 하나님 믿습니다. 캐톨릭도 하나님 믿습니다. 몰몬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시온에 둔 한 돌이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뭔 소리냐 그러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응? 조물주는 우리나라 조상들도 믿어요. 응? 조물주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당업하지 아니하로다. 주님께서 내가 한 돌을 원스톤, A스톤을 돌 하나를 말이죠.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라. 이 돌은 기초로 삼는 기초석입니다. 곧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이 돌은 단련한 돌이다. 보배로 모퉁이 돌이다. 견고한 기초로다. 하나님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고자 하는 집이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나 하나님이 건설하려는 왕국은 천년왕국이죠. 하늘왕국은 친히 선정한 돌이 아니면 기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의 기본이 어떤 모퉁이 돌, 기초석이 기초를 놔야 되는데 이 돌이 없으면 뭐죠? 건축을 시작을 못하는 거죠. 설계도가 있어도 건축을 시작을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딱 둬야 되는데 예수님을 딱 둬야 집을 짓든 도시를 짓든 왕국을 짓든 뭐 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 딱 안 둬버리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초니까. 다른 돌은 없다. 다른 기초는 없다 해가지고. 전에 나일강을 막는 아스완댐을 지을 때 아스완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엄청난 나일강을 막은 엄청난 대공사였습니다. 엄청난 대공사였는데 높이가 110m고요. 이 길이가 약 3,960m, 거의 4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이 어떤 강인지 아실 테니까 뭐. 근데 제일 문제가 설계는 끝냈는데 공사를 못 들어갔어요. 설계를 끝냈는데 왜 공사를 못 들어가냐면 이 뚝이 110m가 될 정도의 독을 치사하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밑에 조공사를 했는데 콘크리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깔 수 있는 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전 세계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돌을 찾느라고 시간 엄청 걸렸어요. 그 강도가 가장 높은 돌을 찾아서 그 밑을 깔고 공사 시작된 겁니다. 그 기초석을 못 놓으면 공사를 시작을 설계를 더 해놓고도 공사를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말이에요. 아니면 교회를 건설하려면 하나님이 세우려는 그 도시에 그 건축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초석이 하나 필요한데 그 반석이 하나 필요한데 그건 하나님이 선정한 돌이 딱 필요하다. 인류에 누구도 그 기초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딱 깔아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기초석이다. 엄청난 양의 토사를 쌓아 올리려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돌이 필요하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하나님이 친히 기초로 삼으신 단련한 돌 반석이 아니면 건축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건축은 시작조차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석, 단련한 돌, 보배로 모퉁이 돌이 없이는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 물론이고 교회를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기초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 3장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예수님이 단련한 돌이고 주님이 선정한 돌이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한 돌, 기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돌이 아니라 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심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고 기초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 돌을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라고 합니다. 이 돌은 산돌입니다. 이것은 모두 건축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견고한 기초가 되는 돌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데 필요한 돌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리면 그들은 건축 자체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은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모두 장악한다 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기초를 시온에 두지 않는 이상 결코 시오니즘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세계 제일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도 예수를 그들의 기초로 삼지 않고는, 예수를 시온에 두지 않고는 그들의 꿈은 그냥 깨몽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버린 채 이 세상의 평화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습니다. 이 도시의 건축자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이 건축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라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빌더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건축자가 선정한 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초들은 누구라고요? 한 돌들은 우리입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왕국이 천년왕국의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의 천사들도 있고 주의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순례하면서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말하는데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도시라면 기초가 없는 도시가 되고 맙니다. 주와 함께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 제사장들은 기초들입니다. 이런 도시를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한 도시가 기초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돌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돌이십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에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하고 콤마예요. 이 콤마에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단복수 시제는 물론이고 이 구두점 하나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The shepherd, the stone of Israel 나오죠. shepherd하고 콤마 하나에 2000년의 시간이 넘습니다. 그 감격이 있습니다. 조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목자가 나옵니다. 다음에 콤마, 그리고 이스라엘 돌이 나옵니다. 목자 곧 이스라엘 돌은 동격으로 한 분이신데 그러나 나오는 시기는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자는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양들의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돌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신 돌로서 오십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초나 반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기초시며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주님은 신의 자신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교리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진 것은 모두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2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보세요. 기초를 놓았다. 그 기초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놓은 기초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 위에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헛것이고 헛수고입니다. 불타고 퍼질 것에 불과합니다. 12절.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예수로 한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워야 된다. 이 반석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죠.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기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리빙스톤스,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돌들이가 당연히 건축되는 거죠. 영적 집으로. 살아있는 돌들은 살아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죽은 돌로 살아있는 집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 돌이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분이 기초서이고 우리는 기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어지는 집이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입니다. 이 돌은 심판의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여기도 언더라인,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지대에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쳤어.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났어. 여름 타작마다 개같이 되어 바람에 쏠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돌은, 언더라인, 친돌, 형상을, 돌이 형상을 쳤어요. 친돌은 큰 산에 대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땅을 채웠다. 돌이 땅을 채웠다 했죠. 손을 내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쳤다고 말합니다. 심판입니다. 이 돌이 땅의 제국들로 예표되는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을 모두 쳤습니다.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에 대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 땅과 온 세상을 심판한 돌이 온 땅을 채웁니다. 천년왕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채운다. 언제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운다. 주님의 권능이 온 땅이 채워진다.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 치시고 싸그리 다 멸하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새로운 왕국, 그게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왕국이 섭니다. 왕이 없는 왕국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예, 전천년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용어로. 저희 교회가 바로 전천년주의입니다. 예, 우리는 후천년, 무천년 그건 아주 그건 이단으로 봅니다. 견내 존중하는 제 견내가 아니라 그건 성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주님이 땅을 치고 이 땅에 오셔야지 천년왕국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을 채워 주의 영광이, 주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돌이 누굽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돌, 바로 아까 나온 목자와 돌이죠. 목자는 초림, 예, 재림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천문학자 중에 일부는 유성의 낙하 또는 행성의 충돌로 말미암아 이 현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유성이 하나 잘못 떨어지면 말이죠, 그 하나가 말이죠 원자탄 몇백 개 떨어진 것도 무섭다 뭐 그런단 말이죠. 응? 외계에서 날아온 운석이 땅에 제대로 떨어지면 원자탄이 몇백 배, 몇천 배의 위력을 낸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그런 운석이나 유성이나 행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었어요. 그 뜨인 돌이 손으로 깎지 아니한, 사람 손 깎지 않은 돌이 하나 외계로부터 외부로도 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봅니다. 근데 이게 웬만한 유성 떨어진 것보다 더 재앙이야. 응? 여기서 이 칼로, 입에서 나온 칼로 소멸한 불로 쏘셔가지고 치는데 말이죠. 예수님 손을 내지 않고 깎아낸 돌로 이 땅을 치시면 온 땅과 온 세상이 다 멸망합니다. 높은 산들은 무너지고 땅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고 말이야.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더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서더라.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왕국 천년왕국이 서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냥 하니까 여러분 그냥 뭐 소설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우리는 문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뭐가 다른데, 뭐가 차이가 있는데, 뭐가 좋은데 그러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렇다고, 이런 걸 믿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고 성가대 좋고 밥이 맛있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헌금은 또 강요 안 하시고 뭐
물론 좋지, 그런 게.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거예요.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 여기 언더라인.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져 있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리라 하시니라. 야, 무슨 말씀입니다.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죽죠. 그 사람이 상하고 다치고 부서진단 말이죠. 근데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 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말이죠.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돌이 사람 떨어지면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이 돌이란 손을 대지 않냐고 깎아낸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은 세상의 왕국과 민족들과 이 땅을 칠 뿐 아니라 각 사람을 내려칩니다.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부서지지만 반대로 이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돌은 작은 조약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이 땅에 쏟아진 유서이나 행성의 충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성경에 돌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나 싶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베들전서 설교 들었으면 이거 이미 했어요. 돌이신 예수님이라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여러분이 또 그리고 제가 기초 성경 공부도 이거 했습니다. 돌이신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도 이거 했어요. 그때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도 했는데 반복인데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처음 들을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버린 돌, 모퉁이 돌. 여기서 건축자들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는 킹덤 빌더스입니다. 킹덤 빌더스. 이스라엘에서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있었죠. 왕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비롯한 통치자들은 메시아 왕국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건축자들입니다. 근데 건축자들이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돌이 있어야 건축 시작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을 주셨어요. 근데 건축자들이 이거 아니라고 예수를 버려버렸대.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죠.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를 시험했다가 왕으로 두고 왕을 건설해 나가면 되는데 왕을 두고 시작하려다가 왕 아니냐고 버렸단 말이죠.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럼 너희가 버렸으니까 주님이 주께서 뭐라고요? 예. 모퉁이 돌로 삼아서 주님이 친히 왕국을 건설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돌, 하나님 주신 한 돌을 그들은 버렸다. 건축자들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을 버려버린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면 10장 33절. 마가복음 10장 33절. 다음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건축자들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 예수님은 버린 돌이죠. 예수님은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그럼 2장, 3장, 7장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2, 3절. 사도행전 2장 2, 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짐에 이방인에게 넘겨졌죠.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헤롯에게 넘겨졌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졌다가 했죠. 핑퐁 게임이었어요.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를 죽였다. 이가 죽였다. 뒤로 3장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보다 일으켜 하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일으켰다. 이거죠.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뒤로 갑니다. 7장 52절. 사도행전 7장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조상들은 대언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배반하여 넘긴 자요 이게 버린 돌이죠. 살인자가 되었나니 살인은 구약에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형에 당하는 죄입니다. 속죄 헌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형에 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속죄 헌물로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들은 무죄한 피로 흘렸습니다. 10장 39절, 사도행 10장 39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죽였다. 그분을 죽였다. 건축자들은 그 돌이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은 그 돌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한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온에 둔 한돌 기초석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버린 것은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했죠.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다. 자신을 버리고 죽인 이들이 한 짓이 알지 못하고 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면 율법에 따라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살인자인 것은 맞지만 알지 못하고 한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다시 앞으로 3장 11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 시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한 일이다 이거죠. 모르고 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3장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알지 못하고 언더라인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알지 못했다요. 알지 못한 일이다요. 그들이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뒤로 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고린도서 2장 8절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밑 언더라인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겠죠. 알았더라면 당연히 못 박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주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요 반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돌로 서머리이시며 우리들을 산돌로 삼아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 8장 14, 15절 오늘 성경 많이 찾네요. 이사야 8장 14, 15절 이사야 8장 14, 15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너무 희한한 말씀이죠.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주님은 성소가 되는데 성소가 되면 사람들이 뭐 되는 거죠? 경배하고 은혜받고 해야지. 근데 뒤가 뭐예요?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에는 뭐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이거 뭐 이런 이 역설이 있나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성소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성전 헐라고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 자신이 성소고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주셨다. 성소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성소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은 해당되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분의 몸이 성전이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거룩한 성전으로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이 몸된 성전, 하나님 주신 성소는 그들의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왜 함정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래요. 구원의 반석이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됩니까? 구원의 반석을 주셨는데 구원의 반석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왜 거기에 걸려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응? 왜 거기 걸려 넘어지냐고.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두 구절.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서 2장 7절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잖아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신 걸림돌, 하나님 두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아닙니다. 당대 제사장했던 가야바도 아니고 안디바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로서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고 실족거리고 올무요 함정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베드로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믿지 아니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도 구원도 의도 되지 않고 걸려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잃고 저 사람 저런 게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기도 하시고 걸림돌과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이 되기도 하시고 저주가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불기둥은 이스라엘은 빛을 주었지만 반대편 따라온 이집트에게는 어둠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로서는 반석이신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고 능력의 반석이고 신뢰할 만한 반석이고 피할 반석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지만 어떤 이에게 그것은 정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덩어리가 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법이 복과 생명과 번영에 쏟아야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 법은 정죄와 저주와 심판에 쏟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법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법으로 복과 형통을 누리고 그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만민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만민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복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15장 12절. 마태복음 13장 57절. 예.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에 기갈이 들렸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늦어서 배가 고플 수는 있어도, 예. 말씀의 기갈이니 기근이니 갈증이 이런 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느꼈다. 이건 뭐야? 그건 자기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 여기도 언더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예수님이 실족의 원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실족의 원인이 되었다. 주님께서 성경 기자가 너무 큰 신뢰의 말씀이지 다 자기들 문제지 왜 예수님 탓하냐 하지만 성경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정이나 비리나 불법이나 위선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죄로 책망하지 못했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대언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히 위선덩어리더라. 가식덩어리더라. 사실 알고 보면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한 유대인들은 없어요. 응? 그런 것들 실족한 거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놀라고 감탄했어요. 그들도 감탄하고 놀랄 만큼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얻거나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이런 역설과 반전이 없어요. 놀라고 실족하다니 이게 뭐야? 은혜 받고 실족해. 은혜 받고 실족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실족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의 윗선을 볼 때, 목사들의 비리나 부정을 볼 때, 교회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하는 말을 행동에 실족한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알지도 못한 일도 있습니다.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데 니 왜 그러냐, 근데 니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뭐 더 분노가 생기죠. 안 그래요? 목사님 전화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지금 실족하고 있는데 목사님 대연스럽게 전화 걸어서 자매님 왜 그러세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형제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분노가 일지 사실 뭐 한 줄 모른다고 막. 안 그래요? 그러니 크다. 이건 뭐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허다한 일입니다. 당했으면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 일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고 자양분이 되는데 불평하면 쓴뿌리를 품고 불평하면서 쓴뿌리를 품으면 자기는 실족하고 남들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그 사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몰라,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예.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장하라는 것이지, 실족하고 불평하고 불만 품고 욕하고 남들까지 더럽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참으로 귀한 형제 자매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옮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벌써 우리 상반기에만 지금 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보세요. 여기 형제들 안 보이죠? 몇 명 안 보여요. 형제들 쫙 나와서 이제 자매 차례인가? 하반기 이제 자매들 나갈 차례예요. 제가 교회를 나온 게 다 제일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갈지 얼마나 떠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황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개 한번 쳐버리니까 가는 겁니다. 이 황새는 발을 하나만 딱 땅에 댔고 있거든요. 이 발을 내릴지 다른 발을 올릴지 몰라요. 이 발을 저 황새가 발을 내릴지 올릴지 모른다고 지금. 오직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뭐 사람 쳐다봤다는 게임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란 게 그래요. 이런 우리 교회에 없겠어요? 요즘 세상만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짓거리는 교회 내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미쳐간다 그러죠. 저는 보면 교회가 미쳐간다 싶어요. 교회 내 미친 짓거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사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 내려 한 소리인데 둘 중에 하나는 폭탄이다 이거야. 폭탄이다 이거야. 니 때문에 떠나든 나 때문에 떠나든지 그거 아니면 애들 때문에 떠나든지 말했죠. 이 작은 교회에서도 이런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실족하게 한 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 이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난 아니라고 해도 자신을 예외로 두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원인이 뭐든지 실족하면 자신은 손해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 실족했다 그래봐야 손해는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는 일을 본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뭐라고요? 그분으로 인해 뭐였다고?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분으로 실족하니라.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지역교회 목회자들 중에서 저로 인해 실족했다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럼 목회자 모임만 가면 막 레시버된 제 욕하느라고 1시간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몇 달 동안 한다 이거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그 미국 가 있는 목사를 씹어대냐고 그 여기 현장에 있지도 않는 사람 왜 그래 씹어대냐 이거예요. 왜 그래 씹어대냐고. 실족하지. 반대로 저희 교회 설교나 글로 목회 인생이 바뀌었다고 간증의 편지를 보내는 목회자들로 수두룩합니다. 내 은퇴할 때 다 돼가지고 지금 윤 목사 설교 듣고 이제 내가 성경에 눈이 뜨였습니다. 이런 목사가 수두룩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다른 목사 말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래 그분은 또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내 평생 장로교 하다가 평생 장로교 목사 살다가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제가 이 한 목사 잘 키우면 100성도 안 부럽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설교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가르치고 똑같은 글인데 어떤 이에게는 실족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으로 실족했다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2절. 마태복음 15장 12절. 저로 인해 실족한 사람 많습니다. 윤목사로 인해 실족한 사람이 몇이던가 그러면 난 많다 그래요. 윤목사로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으로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며 제자들이 오늘 한 매로 건져야 될 때 뭐한 짓이냐 이거죠.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와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뭐였다고요? 실족했다잖아요. 그걸 아시냐고 주님한테 모르겠어요. 주님 왜 모르겠어요? 응?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 전했더니. 얼마나 나가 떨어졌던지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어요. 응? 얼마나 나가 떨어지는지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는 가감이 남았지. 다음에 떠나겠습니다 해서 십자가 하던데 그날 밤에 떠났지. 절대 안 떠난다고. 물론 불에 섰어요. 절대 안 떠난다고. 응? 너희도 가려느냐. 이번 교회에서 갈 때 여러분도 너희도 가려느냐. 어때요? 너희도 가려느냐. 응?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실족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분의 말씀에 실족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몇 년 몇 달을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에 등을 돌린 예가 허다합니다. 어떤 이는 몇 주를 잘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내려나와 보다 싶었는데 점심도 안 먹고 갔습니다. 그래, 이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고 인사했는데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그날 제가 지옥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지옥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난 그분이 지옥 안 믿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설교도 완전히 실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바꾸겠습니까? 어떤 분 제가 천년왕에서 율법이 지켜진다는 설교에 반발해서 떠났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다. 이미 온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다 이거야. 다가올 것의 그림자, 다가올 미래에 천년왕에서는 장막절로 지켜지고 유월절로 지켜지고 안식일로 지켜지고 헌물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근데 율법은 끝났는데 하면서 실족해서 안 나옵니다. 말씀으로 실족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구원의 영원한 보좌에 대해 듣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안전하게 지키시는구나. 구원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마음이 떠났어요. 또 이건 아니지. 목사님 하는 거 다 맞는데 이것은 아니야. 구원의 영원한 보증.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지. 어때는 제가 환란전 휴거 교류에 마음이 떠났고요. 어때는 제가 킹제임 성경 유일한 말에 이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하며 떠났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아 불렸다는 말에 이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오후에 제가 남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호세아도 쫙 펴서 그럼 질문한 거 내가 답을 성글 다 펴줬어요. 제가 구절들을 펴서 눈에 보여주자 그 사람이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얼굴을 돌이켰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안 보여요. 말씀은 양날선 검입니다. 말씀은 양날선 검이에요. 제가 말씀을 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찔리고 상하는 일은 특이한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나 감화를 주는 도덕적 설교를 하기보다 언제나 선과 악, 의와 불의, 옳고 그름, 법과 불법, 영과 육, 하늘과 땅에 속한 것과 이런 양분법, 이분법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감동을 받고 싶으면 뭐 치킨 숲 이런 책 읽으면 돼요. 뭐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치킨 숲, 뭐 101가지 뭐 무슨 이야기 뭐 이거 있죠. 그런 거 읽으면 돼요. 그런 거. 성경은 교리를 다룹니다. 그런
삼강오륜을 도덕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위로를 받기보다는 진리로 마음이 상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누가 설교에 상처를 받고 실족했다고 설교 바꾸지 않습니다. 설교 톤을 바꾸지 않고 성향을 바꾸지 않고 주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 다시 하도 지옥 설교해요. 해결을 해야 될 때 실족을 한단 말이죠. 믿어야 될 때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기존교를 비판합니까? 어떻게 모르고 사람들이 무지해석을 쓰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희화합니까? 별의별 불평불만이 많아도 합니다. 뭘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합니다. 설교 말씀에는 일상 대화에서도 뭔 말을 듣고 기분 나빴던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에서만 떠난 거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웃고 사문 뒤에서 웃는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목사 앞에서 웃고 사문 뒤에서 웃었다 이거야. 뭔 사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대. 어쨌든 내가 뭘 해. 목사 앞에서 웃고 사문 뒤에서 웃고 상상이 놀더라 이러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이나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지금도 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목요 성경을 나오던 한 사람은 제게 위로를 드리려고 자기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분노를 하면서 떠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이게 사랑이 없는 목사가 목회하면 안 된다면 충분히 구원면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인격을 입에 달면서 저를 비난하던 그 사람은 지금도 어려움을 처한 형제들 뒤에 사기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사기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에서 늘 사랑하는 인격이 나와. 근데 하나님은 늘 사기를 치고 다녀.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야. 난 지금 인격 타령한 사람 질려버렸어요. 목회자 인격 어떤 사람들만 그렇게 위선자가 없거든요. 난 그 사람 수많은 증언을 다 듣는데 난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할 것 같았는데, 안 그래요? 또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잘 알고 영적이라면 왜 이 교회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이 교회 사람이 그렇게 잘 떠나지요? 요런 싸가지 없는 말을 뱉으면서 떠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우리 교회 비사가 다 나오는데 이 교회 떠날 만하게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자 이거지. 정리할 거 정리하자고요. 이 15년도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싸가지가 바가지는 한 많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성경 잘 안 척하시고 그런데 왜 떠나요? 그래서 향기 안 나면 왜 떠나겠어요? 향기 안 나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망의 향기인 겁니다. 향기 안 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말씀 영적으로 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요? 말씀 왜 좀 잘 전하시는 것 같은데 그저 사람이 없지? 다 목사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10년 해도 그 모양이면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보다는 교회에 미친놈이 더 많다 이거예요. 교회가 미쳐 돌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말에 말이죠. 제가 상처를 받아 실족하면 누가 손해를 같아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지 누가 다른 사람 손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고 내가 손해라고요. 내만 손해라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분은 우리의 혼을부터 쌓아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는, 이게 뭐죠?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한테 씹어대고 내가 오징어냐, 왜 그렇게 씹어대냐. 그래도 내 실족 안 한다고요. 그 사람 이빨이 부러질지언정 나는 아무리 날 씹어봐. 자기 이빨 부러지지. 주님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내게 닥친 모든 일이 선을 이루도록 방법이 뭐냐? 그게 뭡니까?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누가 제게 욕을 할 때마다 욕을 선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주를 좀 더 사랑해야지. 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그것이 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좀 더 주를 사랑해야지 생각합니다. 주를 사랑해야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응? 나의 목자인 줄 알았더니 나의 걸림돌이었어. 뭐 이럴 수 있죠. 안 그래요? 있습니다. 속에서 성질이 끓어오르는 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혈질이든 조급함이든 성질이 더럽든 어떤 성격이든 그것은 죄를 짓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주님 앞에 면죄무관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생각을 고정시킴으로 실족거리가 도리어 평강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족거리가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생각을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고정시키지 말고 어떤 사건에 어떤 사람의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라 이거예요. 주께 생각을. 그 사건에 고정시키면 그 사건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되죠? 계속 뭐 흔들흔들이죠. 그 사람에게 고정시키면 그 인간이 언제 변할 줄 알고요. 그 인간이 언제 변하겠어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실족하지 말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실족하지 말고 그의 말씀에 실족하지 말고 또 그 설교에다가 오늘 또 누구 심내 설교하지 그런데 실족하지 마세요. 그런데 실족하지 말라고요. 누가복음 7장 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의 걸림돌은 다 여러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실족하면 화가 있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걸림돌도 되고 실족하는 반석도 되지만 디딤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반석이 되고 기초석이 됩니다. 보배로운 돌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해 실족할 수 있지만 실족하면 그 사람 자신의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실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실족하는 마당에 우리여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과 우리 자신이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어디 크루즈 여행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는 저렇게 살고 나는 뭐 그래서 내가 여행 포기한다 이거야. 응? 내가 낚시를 좋아해도 누가 또 실족거리할까 포기하고 말이죠. 난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러면 실족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한다 말이에요. 난 자유를 포기할 때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양심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누구 실족하게 하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써나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미투예요. 항상 힘씁니다. 그렇다고 실족 안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나는 물론 항상 힘쓰죠. 나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 고백은 나도 마찬가지다. So do I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 자빠지고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두 구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절. 성도들이 자주 실족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핍박이 일어났다. 실족한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조그만 사건과 한계에도 실족하고 맙니다. 목사가 어쩌고 산모가 어쩌고 새로 누가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하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왕따 시키다 안 되면 은따 시켜요. 은근히 따돌리지. 별짓이 다 일어납니다. 이 교회라는 건 그런 곳입니다. 그래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2개월되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영적 생활하니까 거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고 믿는 사람들 머리에 물이나 뿌려대는 그런 교회 가서 앉아 있거나, 아무 교회 나가지 못한 자 앉아 있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거나, 무당투닥거리 하는 그런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교작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머리에 물 뿌리는 데 가서 앉아 있어요? 머리에 물 뿌리는 데예요. 응? 머리에 물 뿌리는 것은 이집트에도 있고 바빌론 종교에 있는 겁니다. 세례와 침례도 못한 곳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어떤 사람 여기서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난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몇 개월, 몇 년 배운 거 가지고 떠들면, 그쪽에 가면 그러면, 신학하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응? 신학 박사, 성경 박사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복주의, 은사주의 같은 무속화되고 이교도화된 그런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전부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어딜 가도 그 사람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족한 사람의 실족의 원인이 자기 내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문제를 가지고 어딜 가도 그대로입니다.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안 돼요. 한국 살든 미국 살든 똑같고요. 그런 사람은 남편 바꿔도 안 되고 마누라 바꿔도 안 됩니다. 뭘 바꿔도 안 돼. 그건 자기가 문제다. 뭘 교회 바꿔도 당연히 안 됩니다.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연단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족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것저것을 따지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에베소 3장 15절 19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뭐냐?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틀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너희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기도가 이거예요. 응? 이걸 기도해야 돼요. 17절에 보면 뿌리를 내리고 란 말씀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뿌리를 내리고 주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실족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환경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줘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고난도 그대로고, 여러분 어떤 사람 없어 저 사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싶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지. 그 주님께서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혼 상담을 했는데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살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 혼인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다른 그런 성경적인 교육이 아니면 살라고 그러면서 도저히 정말 못 살 것 같으면 둘 중에 한 명을 하나님 데려가실 거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둘 중에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견딜 힘을 주시거나. 무중요한 것은 순종할 마음이다 이거예요. 순종할 마음이다. 하나님 말은 순종할 마음이다. 그럼 해결된다고. 주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실족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한 일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실족할 일입니까? 누가 거짓되이 비난하고 누가 나를 그렇게 욕설하고 말이죠. 음해하고 욕하면 그것이 내게 실족거리냐? 맞아요? 실족거리 맞아요? 잘 행하다가 진짜 잘 행함으로 욕을 먹으면 그것이 실족거리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실족거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 3장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이 비난을 받아야지 참되이 비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 저는 막 진짜 합니다. 그지? 다 거짓이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 그건 괜찮은 거라고요. 그 사람 말이 다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한번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럼 내가 회개해야지. 싹싹 빌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누가 나한테 막 거짓을 하니까 내가 견디는 것이 그게 참이라면 나 진짜 황당하지. 그 사람 말이 다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짓되이 비난하고 거짓되이 욕하고 거짓되이 뭐하고는 내가 그런 비난과 박는 것은 내가 진짜 이거는 어때? 하나님 뜻이라고. 그건 실족거리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막 이단이라 그러고 하면 그거는 내가 진짜 이단이면 큰일 나지. 그건 됐어, 오케이야.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이단이면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요. 진짜 이단이면. 누가 나한테 막 이러다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지. 그거는 비정상이 아니라 그 병상이에요. 응? 뭐 윤영재 같은 유목사다 나는 그런 말 들을 때 난 다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실족 안 하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그거는 실족거리 아니에요. 실족거리가 아닌 것에 실족을 해놓고 나서는 남 탓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게 인간 말종이야. 응? 그게 인간 말종이에요. 여러분 거짓이나 억울하게 욕설이나 비방을 당해야지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그게 참이라면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실족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용서할 사람들 없나 찾아보고 용서를 해주고 용서하면 되죠. 그렇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해주면 된다고. 화해할 사람은 찾아보고 화해하면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 없나도 생각해보고 용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다른 뭐 하려고 실족을 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다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단련과 열매 맺기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건 디딤돌입니다. 주님 내게 어떤 돌리면 더 높이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뭘로 합는다고요? 감사하지 뭐. 응? 나를 쪼는 마누라가 있어도 그건 감사한 일이지 그거는 실족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연단하고 뭐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나를 무시하는 성도가 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고 이게 헛되구나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 얘도 영광 다 취해보세요. 교회 막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뭐 개차반 취급받는다 이거야. 이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취급받을 것 같으면 넘어오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훨씬 낫다 이거죠. 대접받는 것보다는 별 대접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건 전부 다 뭐 디딤돌이다. 나의 성장의 기회다 말입니다. 성장의 기회다. 모든 게 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게 다 성장의 기회. 자녀의 실패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재정의 파탄이나 말이죠. 여러 개 그런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주신 연단의 기회입니다. 그건 전부 자양분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이것이 디딤돌인가 여기 걸림돌인가 하나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말씀을 듣고 가자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위해서 이 교회에 우리 각자가 성장해요. 각자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우리 각자가 열매 맺고 성장하도록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보배로운 돌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반석이지만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돌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 생각을 꽂아 깊게 돌아주시고 주를 더 사랑을 흩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 복을 주셔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함께 달려가고 함께 성장을 쏟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모두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힘을 나눠지게 해주시고 서로가 지체로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